10월 14일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힘 그리고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 31장 말씀은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것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기술자를 이제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지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 뭐 성막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원칙인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규례를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그 부르심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실제 설계자가 아니라 이제 실제 그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들 그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힘 그리고 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초적인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는 백성들, 그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면 2절부터 쭉 보시면 이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내가 2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걔를 내가 불렀어. 아마 이 훌이 모세의 도움이 그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갈 때 그 손을 잡아 주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 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손자면 굉장히 젊었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런 직종에서 일을 했을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해야 될 거고 아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합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아요. 기술자들은 보면 이게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이런 것으로 그를 이렇게 덧입혀 주시겠다. 자, 6절을 보시죠.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겠다. 성령으로 그리고 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여기 모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일꾼의 무리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야 하는 일들, 이 성막의 제작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을 봤는데 일단 요즘 같은 설계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을 글로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설계자에게 전달받아서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막, 증거궤,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 기구, 순금 등잔대, 뭐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또 그 거기에 따른 기구들, 물두명, 받침, 제사직을 행할 때 뭐 의복, 아론의 아들들의 뭐 옷, 관유, 향기로운 향.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봤던 이 다양한 그런 기물들을 제작 방법에 맞게,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사실은 모세도 경험한 것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주도해서 이집트 탈출하는 일들 그런 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죠. 이게 섬김의 근본입니다. 이제 은사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받는 힘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세상을 섬긴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기술만 있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 걸 보면 그 정성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그의 신앙이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기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그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왜? 내가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은사에 대한 언급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뭐 교육자만 있어서 장로님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동등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건 뭐냐면 잘 섬긴 다음에 하나님이 빛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웃고 재밌고 그게 아니라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이 성경이 이런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그게 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봉사를 잘했다, 섬기기를 잘했다는 건 그 사람이 일 기가 막히게 잘해. 이게 끝이 아니라 참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시네. 라고 하면 그게 봉사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막막했는데 어느 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거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막을 실제 제작함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오늘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할 때에 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쉬어라. 뭐예요? 아니, 이 공사 할 것도 많고 인원은 적고 기간도 얼마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루라도 아껴야지요. 뭐 더 달려야죠. 아니다. 쉬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좀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표징이란 단어에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이 천지 창조에서 6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쉬심으로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껴주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된 날이거든요. 나의 안식일을 너네도 지켜라. 나하고 같이 쉬자 이거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 표징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믿는 하나의 표, 증거. 이 오트라는 말, 표징이란 말이 이제 오트, 원어로 오트거든요. 이건 깃발, 표, 증거라는 거예요. 아, 얘는 하나님 믿는구나.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쉰다는 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누가 쉴 수 있어요? 내가 쉬는 때도 내 안전이 보장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는 사람이 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태평하게 자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17절에도 이 표징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오트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셔. 이걸 믿는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과격하게 안식일이라면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안식일에 일만 해봐 그냥 다 죽여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일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무리하게 일을 하니까 정부에서 정책상 뭐 대형마트나 이런데 일요일날 주일날 일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일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도 기업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 컴퓨터 그 일하는 시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딱 지나면 그냥 컴퓨터 자체가 꺼진대요. 일을 못하게.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분명하게 시행해라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보이는 거지, 안식일에 일만 해봐 그냥 다 죽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 가면 사람들이 잘못 오용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만 하면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어느 놈이 안식일에 일을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좀 그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꼬투리를 잡으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또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다윗도 성소에서 그 진설병 제사장이 물려낸 그 떡 제사장만 먹는 거 그거 먹지 않았느냐? 사실 그날이 아마 제사장이 떡을 물려내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날 그 떡을 먹은 게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추측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줬어요? 우리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그 표를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 안 지키면 뭐 그냥 어떻게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냥 안식일에 밥이라도 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그 뜻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근거한 쉼에 우리가 초청받는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긋나고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죠. 그 재창조의 사역의 핵심으로의 주님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실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되게 안식하십시오. 저는 율법적으로 안식을 접근하지 말고 복되게 안식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어쩌다 한번 진짜 뭐 해외여행 한번 가실 수도 있겠죠. 우리 코로나 전에 진짜 뭐 30년 일하고 한번 뭐 1, 2주 해외여행 갔다 오겠다 그러면 제가 뭐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기쁘게 다녀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지는 않는 게 좋겠다. 우리의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우리가 숨 한번 돌리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늘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재충전과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주일이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